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우 분주한 일정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교회로서도 추수감사절, 그리고 각 교회는 총회를 갖게 되고 각 선교회 총회 모임들, 그리고 성탄절, 연말, 연초로 해서 교회는 11월, 12월이 되면 매우 분주한 사역과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사회적인 모임들, 또 가족들 모임,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분들 연말을 이렇게 보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항상 저는 그 말이 떠올라요. 예수님 하필이면 12월에 태어나셔서 연말이 이렇게 더 바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그 이야기가 항상 분주하게 보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은, 또 교회 일정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이렇게 지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신앙의 절기로서는 대강절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둘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의 두 번째에 초가 밝혀졌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우리는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신앙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 둘째 주일로 모였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의 신분에서 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매년 곱씹어 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육신에 대한 이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상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하게 낮아지신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만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의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낮아져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높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민주사회를 이룬 이 나라에서 축복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께 감사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전기가 없거나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2월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저희가 가서 방문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 교회의 교인들은 형편없는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6.25 난민 이후에 판자촌에서 사는 것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지금 이처럼 풍족한 미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과 위치에 따라서 그 낮아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생각이 드는 것이 언젠가는 비즈니스석을 꼭 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더 편리한 곳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석과 다른지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좌석을 콜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콜을 하더군요. 가장 먼저 타서 저희들은 한참 뒤에 타는데 거기에 탄 사람들은 미리 벌써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죠.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승무원들의 특별한 그런 서비스를 받기도 하죠. 비즈니스에 탄다라는 것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 지인 중에서는 무상으로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 되어서 무상으로 한번 타본 분이 있어요. 어찌나 그것을 자랑하든지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좌석이 나온다라면 여러분, 거부할 일이 없죠. 당연히 우리는 거기를 타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석을 앉아있는 사람에게 비행기의 맨 끝자리에 가서, 그것도 화장실 옆에 있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하여서 낮아졌다라는 것에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그냥 일상적인 예입니다만,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낮아져서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한다라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에서 땅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굳이 하늘에서 겪지 않을 만한 일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 사막의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내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마음속으로 막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진술이, 진리가,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의 말씀이 로고스이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이런 고백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감수해야 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님이 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신성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도 아니지요. 오히려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지니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인격을 지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인간상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델로 그의 인격과 품성과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상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의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처럼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더라도 인지발달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인지발달론에 따라서 인식하고 알게 되고 발달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신앙에 있어서도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혹은 더 어린 킨더가든 아이들에게 요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니 동화책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수준을 갖고 있겠습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발달,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우리들은 이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의 횟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생각하거나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 걱정도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행한 것으로 생각하죠. 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다 알아서 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프로그램대로 예수님께서 다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상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유혹 많이 느끼시죠? 욕구들 많이 생기시죠? 그리고 불편한 걸 생길 때 화도 막 마음속에 일어나죠? 슬픈 감정이 이럴 때 막 눈물도 흘리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욕망과 욕구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입니다. 유혹당하셨죠. 갈등하셨죠. 눈물 흘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모욕과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휘황찬란한 왕궁이나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한 아이로 태어나면서 가장 비천한 말고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부터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고, 그의 일생 전체는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그 삶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서 몇 년 사셨죠? 한참 사셨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지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의 주로 높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만물의 주가 되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한데, 신학적인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써 이해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성육신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 우리 삶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5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불편하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삶을 살아내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 샴복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이런 신앙은요,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서 거기에서 오는 은혜의 맛을 모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라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기에 신앙의 이 은혜에 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보고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서 자꾸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아가고 자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보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숨어 살면서 복음을 꿈꾸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름 모르는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라. 겸손하게 이 손 아래에서 살아가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낮추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